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참,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런 끔찍한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야, 정말 죄가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죄는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죄는 한 개인을 파괴시키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가정도 파괴시키고 심지어 한 국가도 파괴시키는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 이 죄의 세력들이 철저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다윗 가문의 비극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참 그렇게 아름답고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공의 최정상에서 그 한순간의 성적 유혹 앞에 넘어지면서 그것이 살인죄로 발전을 하고 그 간음죄와 살인죄의 그 결과가 그의 자식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성폭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암논의 동생 이복 동생 압살롬은 자기 친여동생을 그렇게 성폭행한 자기 형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큰 잔치를 양털 깎는 게 큰 1년 중에 가장 큰 잔치거든요. 행사거든요. 형을 초청해다가 형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다 초청해다가 술에 취했을 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장남이거든요. 암논이.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꽃미남으로 잘난 아들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이뻐하고 아마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식이 죽는 것도 참 큰 비극인데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자기 형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닌가요? 그 저는 이 다윗 집안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해요, 진짜. 이 다윗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다윗은 이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식들끼리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건 뭐 나중에 가면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이건 다윗의 이 가정 교육에 참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집안에 그 자식들이 망나니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올해가 빌리그램 전도집회 50주년 되는 해라. 그 50주년 기념 행사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했나 아직 안 했나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아들 프랭크 그레암?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빌리그램 센터를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의 그 스토리가 대전 극동방송에서 매주 이렇게 그 아들의 그 스토리가 드라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이 너무 아버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느라 바쁘니까 이 아들하고 그 중요한 시기에 사춘기 때 패밀리 타임을 전혀 못 가진 거예요. 뭐 전 세계에 얼마나 유명한 분이었어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예? 뭐 1억 명 이상을 전도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빗나가 어떤 그 쭉 드라마를 들어보니까 그런 계기들이 쭉 있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아들이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다? 야, 그래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중에 말년에 가장 크게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아, 내가 좀 사역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자녀들하고 내가 좀 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크게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말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하고의 장남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후회하셨다 그래요. 말년에 그분도. 완전히 목회에 올인하고 제자 훈련에 미치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에 소홀해지고 이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뭐야?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먼저 가정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중요성,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어떤 부모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식 내 몸으로 낳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 사람 밑에서 이 자식들을 하는 꼴 좀 보십시오. 암논과 압살롬. 이 참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다윗의 그 치명적인 범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 세대에서 저지르는 죄악이요, 부모 당대에 끝나질 않아요. 보면 경험적으로 봐도 반드시 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 그 부모의 죄의 영향력은 그 자손들에게로 흘러갑니다. 흘러가. 우리가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묻잖아요. 가족력을 묻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뭐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 물어보잖아요. 왜? 그게 유전이 되거든요. 가족력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질병인 이 죄의 영향력도 반드시 자손들에게 흘러가요. 흘러가요. 이 다윗의 집안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성적인 죄와 살인죄, 그 다윗에서 끝나진 않잖아요. 물론 그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그의 자식들에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끔찍하게.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당대에 이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참 죄가 무섭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 그 잘난 꽃미남 아들 다윗의 자랑거리였던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한
반역까지 일으키는 이 다윗 집안의 아픔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 죄를 척결해야 되겠다. 죄를 청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참 솔로몬이 출발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축복으로 누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에 이어서 그 황금기를 누리다가 나중에 타락하죠. 왜? 그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이 여자 문제가요, 이 자식들에게도 이어지고 솔로몬에게까지. 솔로몬은 자그마치 부인을 1000명이나 뒀어요. 거기서 이 솔로몬의 타락과 변질이 시작되잖아요. 부인들 때문에. 거기서 다윗 왕국이 다윗 그 가문의 이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를 않는다. 죄는 반드시 자라나고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들을 낳는다는 것을 이 다윗의 가문의 비극, 다윗 가문의 이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한 15년 전, 20년 전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플러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박사나 이런 분들의 그 저서를 읽어봐도 이 어떤 한 집안에 흐르는 이 저주라고 하니까 좀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DNA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버지가 음란의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집안 자식들이 반드시 그런 죄가 반복이 됩니다. 아니 증폭돼서 반복돼요. 이 다윗 집안을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순간 범했을 뿐인데 이 압살롬은요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예. 부모의 죄는 자식들에게 증폭돼서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라이프 스토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본받기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 당대 이 악한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그 나쁜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유전되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죄의 악한 영향력이 나의 당대에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처절하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 다윗의 집안에 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참 다행스럽게도 빌그람 목사님의 아들은 제가 그 자세한 그
스토리는 아직 드라마를 다 끝까지 못 들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 끝까지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변화된 거죠. 하여튼 변화받아서 목사님이 돼서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참 다행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위한 우리 부모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암논 압살롬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언정, 이 다윗 집안에 있었던 이런 끔찍한 이런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당대의 모든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